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네, 분명히 오전에 섰던 강단인데 오후에 서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제가 장로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장로님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김 장로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는 밥이 맛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다들 그렇게 말씀은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정말 맛있고 이게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게 아침에 이제 제가 방에 강사실에 있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고 막 그 소리가 들리는데 벌써 그때부터 막 은혜가 되고 또 조금 있으니까 우리 전장로님께서 오셔서 찬양 준비하시는 소리가 또 막 그렇게 은혜가 되고 아침부터 혼자 방에서 부흥회 하다가 나왔거든요. 너무 좋고 또 밥을 먹으면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 이 시대의 참 교회,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요새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교회 아닙니다. 명맥을 유지해서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창원초대교회가 이 시대의 참 교회다. 그리고 또 장로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가서 죽으라 그러면 정말 선착순으로 줄을 설 정도로 다들 준비가 돼 있다. 세상에나 이런 교회 어디 있어요? 그게 진짜 초대교회잖아요.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 죽으라 그러시면 정말 죽겠다는 심정으로 실제로 다 죽었고요. 정말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 걸고 지키시는 이 신앙의 자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참 이 오전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다시 올라오면서 이 귀한 자리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왔고 또 올라와가지고 또 감동받은 게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할 때 보니까 이 성경책이 착착 넘어가는 소리. 요새 이런 교회 잘 없어요. 성경 우리 말씀 보자 그러면 다 꺼내가지고 이걸로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잖아요. 네, 말씀 얼마나 사랑하고 늘 이렇게 착착 넘어가는 소리에 또 한 번 감동받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 네, 우리 초대교회 처음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큰 사랑받고 우리 또 홍은평 목사님 저랑 학교 같이 다니셨어요. 예, 그러니까 또 그런 또 반가움도 있고. 네, 너무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이 시간에 그런 마음 담아서 말씀 나눌 텐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학생들 사이에 정설 아닌 정설이 뭐였냐면 설교를 정말 잘할 거 아니면 짧게라도 해라. 네,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코앞에 둔 그 상황에서 선포되는 모세의 설교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중에 느리바에서 물을 냈던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민족의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일이지만 모세 개인으로서는
이제 나의 죽음도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비록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나안에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규례가 이러이러하니라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가장 먼저 신명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신의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이토록 정말 죽을 고생하고 실제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런 아픔들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가나안에서는 절대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본문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아멘. 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신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마주했던, 모세가 그토록 처절하게 싸웠던 가장 큰 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족함이에요. 결핍입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런 사건들 때문에 이루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고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내용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면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불평하지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16장 3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하는 이 원망, 이 소리도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400년간, 또 성경에 따라서는 430년이라고 기록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언제 그토록 배불리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까? 만일 정말 그랬다면 그건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겠죠.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 애굽이,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질렀던 만행을 보면 히브리인 중에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보자면 인구 조절도 아니고 개체수 조절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그 지푸라기조차도 주지 않아서 바로 앞에 가서 사람들이 엎드려서 죽는 소리를 했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다 겪었던 자들이 광야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애굽에서 그토록 풍족한 것을 누렸던 시간을 그리워한다.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웃기는 이야기이지요. 이걸 오늘날 우리들이 조금 더 와닿는 표현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아오지 탄광에 있는 사람을 꺼내줬더니 한다는 말이 내가 그래도 거기서는 감자라도 배불리 먹었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또 그리고 여러분도 아오지 탄광을 경험하신 분은 없겠지만 그 뉘앙스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원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이 원망을 하고자 하면 아무 말이나 다 그냥 갖다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아무 원망이라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데 이들의 광야 생활이 그만큼이나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오지 탄광에서 감자라도 먹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마저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문제, 불평의 문제는 단순히 믿음의 영역으로만 간주하면서 이들이 형편없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아니 똑같이도 아니고 그 절반만 해당하게끔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원망하지 않으실 자신, 불평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가장 앞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 여러분 불평 안 하실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들의 그토록 원망의 문제, 불평의 문제, 그들이 광야에서 실제로 겪었던 결핍과 부족함과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는 그저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찾아오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자리가 바로 광야이고, 그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40년을 한결같이 자신들의 그 부족함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밀고 끌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모세가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어른들 중에 왜 예전에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사셨던 분들께서는 평생토록 가나안이라고 하면 정말 치를 떠시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지요.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도 부족함의 문제, 결핍의 문제라고 하면 정말 치가 떨리도록 그가 처절하게 겪었던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고 아무리 봐도 동의되지 않고 또한 옳다고 여겨지지 않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때 가장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결핍이 없었다고요? 주님 뻔히 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한 반기를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는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사실은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그게 아니라 모세가 진심으로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전한 것이라면 이것은 모세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주님,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며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고백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두고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중에 한 곳을 좀 찾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십니다. 분명히 이것은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입을 옷이 없고 잘 곳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다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지 않습니까? 네, 늘 장롱 열면 옷이 한가득 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 그러고 냉장고 열면 잔뜩 쌓여 있고 냉동실 안에는 만년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함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이 물론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야 있겠지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집에 살면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런 집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집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집이 완벽하면 이웃이 마음에 안 들고, 이웃이 괜찮으면 또 다른 게 눈에 보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부족함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눈을 가지고 사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본성 앞에서 하물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입고 먹는 것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부족하지 않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먹을 수 있어도, 입을 수 있어도, 잘 곳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베풀어 주시는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았더라는 겁니다. 이들의 상황,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한 가지 좀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시는 것이 혹시 우리가 이해하는 부족함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수도 없는 부족함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윽박지르듯 우기시는 걸까요? 야, 그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고 있어. 하여튼 그냥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란 무엇인지, 또 반대로 풍성함과 충만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아멘. 이들이 광야에서 부족하지 않았던 이유를 무엇이 풍족하고 무엇이 넘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 너무나 은혜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뻔한 결론이구만,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뻔함 속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그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든지 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개념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여기고, 그래도 함께 하시면 뭐라도 좋겠거니 생각하곤 하는데, 이것은 이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경을 한 절 다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신 것은 따뜻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얼굴이 인간의 얼굴에 매우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여 생명이 되도록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도 죽은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의 문제도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결핍과 부족함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고달프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된 신앙이 맞는지에 대한 우리의 고찰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나에게 꿇어 엎드리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유혹이 예수님께만 주어졌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록 그 내용은 다를지언정 똑같은 형태의 유혹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유혹이 왜 유혹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심어주기 때문에 유혹입니다. 서울의 강남의 그 도곡동에 가면 타워 팰리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것보다도 이제 또 좋은 집들이 많이 생겨서 한물 같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한때 가장 비싼 최고의 아파트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였던 게 타워 팰리스입니다. 여전히 쳐다도 못 볼 집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안에도 굉장한 차별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집, 가장 비싼 집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아파트 그 평수에 따라서 출입구를 다 다르게 만들어놔서 큰 집 사는 사람들은 작은 집 사는 사람들이랑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을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들어갔는데도 들어가 보니 꼬두발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도 차별받고 괄시받고 하층민 취급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찌 결핍과 부족함의 문제를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들어갔는데도 그 안에서도 차별당하고, 타워 팰리스 가장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어딘가에 가서는 또 다시 차별당하고, 계속해서 더 조금만 더를 외치다가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죽던가. 죽으면 끝납니다. 죽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워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와 반대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움으로 그 부족함이 들어올 자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몰아내는 겁니다, 부족함을.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겠습니까? 여호와의 호흡으로, 그 숨결로, 그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척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천하를 잃어도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천하를 잃더라도 목숨을 얻으면 다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목숨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숨결에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에 여호와를 얻으면 우리는 다 얻은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에 반대로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계셔도 다른 것들이 없으면 부족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다른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 충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또 어떤 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닮고 싶어 하기도 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시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들의 결핍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나안의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가나안에서의 치열한 전쟁과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투입니다. 이들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무릉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대적들과 자신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대에 철을 가지고 병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누가 힘이 세냐 약하냐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도 아니고 애초에 문명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들은 딱 총 하나 들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전투기가 뜨고 탱크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하죠. 그렇기에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시금 이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보다도 그 부족함이 더 크게 다가오겠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너희의 부족함의 문제는 세상의 가치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있으면 너희는 부족함이 없이 다 가진 것이고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내가 없으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동의와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요새 세상이 더욱 평등과 인권을 이야기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에 더욱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요새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사람의 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어 합니다. 선악과가 딱 그 이야기였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간혹 가다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는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나뉘어 있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에는 온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이제껏 우리가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 앞에 압도되어 사시나무 떨듯 죽은 자와 같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나의 미천함을 저주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 앞에 압도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상황과 환경들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 부족했던 것은 오늘도 똑같이 부족할 것이고 내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매일같이 만났던 그 상황들을 우리 역시 똑같이 마주하며 살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두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한 부족한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숨결로 숨쉬고 그 생명으로 살 때에 비록 우리는 손에 가진 것 하나 없이도 전부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막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엎드리는 가운데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은 단 한 글자라도 1.1획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투루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의심과 불신을 넘어서 온전히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우리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듯이 이 믿음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우리도 우리 인생을 두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상의 수많은 결핍과 부족함을 뒤로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생명의 자리, 생명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와 같은 고백으로 마주하게 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위에 그와 같은 고백으로 세워지고 모여 하나님의 귀하신 연합을 이루는 창원 초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